자, 오늘은 우리 절기상 무슨 절기입니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왜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할까요? 우리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순절이 있지요. 이 오순절은 초실절입니다.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난 50일 이후에 그 풍성한 수확을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의 구약에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받을 때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등장하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지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10일째지요. 그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신약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 그 이유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있고 난 이후에 이 지상에 비로소 처음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교회가 생겼고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개인의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왜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이 왜 중요한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 성에서 벗어나지 말라.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입어야, 그래야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도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전해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된다. 우리 인간의 능력은 어차피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해봐야 제까지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작고 보잘것없고 아무리 천한 것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것이 임할 때까지 계속 머물러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 약속하신 것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지상의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 과정을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순절 성령 강림 있고 난 이후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막 각국의 언어로, 그들은 한 번도 배워보지도 않은 그런 언어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막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말을 하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겁니다.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겁니다.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으면 이게 웬일인가?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외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약속의 성령의 선물 너희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의 한 번의 이 설교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 한 번 했는데 몇 명이 듣고 믿고 돌아왔습니까? 3,000명입니다. 이 3,000명이 무엇이 되어졌을까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지상의 첫 교회가 탄생되고 난 이후에 한 일이 이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요. 그리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떡을 뗍니다. 서로 돌보고 서로 섬깁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이 교회의 모습이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지금 성령 강림 그 결과의 열매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합니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뭡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권능, 권세와 하늘의 능력이 임해야 이 증인의 사역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과 있고 그 성령 사건이 있고 난 이유는 똑같은 베드로지만 그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인데 어떤 위협 앞에서, 대적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죠. 언제입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베드로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이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유력한 자들이 가득합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잘났고 돈 많고 많이 배우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시골 갈릴리 시골떡이 어부 출신,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그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외칩니다.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 근원이 뭡니까?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를 붙들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또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여러분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이왕 예수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내 속에 품고 살아가는데 이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 같으면 이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개개인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내 속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삶,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매일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바로 이 기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고 유창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해본들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영적인 일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와, 말 잘하네, 오, 내용 좋네, 그냥 이성적인 지성적인 감동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인간의 지혜로는요 영혼을 터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어눌하고 보잘것없고 앞뒤 문맥이 안 맞고 발음이 세고 그래도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영혼을 만지십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내십니다. 상하고 무너져 있는 영혼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성령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압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답니다. 뭐 때문에? 자신의 사역을 통해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사회 현장에서 바들바들 떨었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학생들에게 나타나면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직장과 사업터에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타날 겁니다. 안 되는 게 되어지고, 막혀 있는 것이 뚫어지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되어지고, 큰 산을 맡고 있으면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미 이 은혜를 누렸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은혜로 교회를 지금까지 유지하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신 여전히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너무 희귀합니다. 너무 희귀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그 권능을 임하셨던 하나님이시나,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역하신 그때나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때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희귀할까요? 왜 이렇게 희귀할까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단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가? 그럼 달리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 것인가?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이미 뻔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뻔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뻔한 하나님 말씀 통해 우리의 딱딱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쪼개져서 생수가 터져 나오고 우리 하늘문이 열려져서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너무나 기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다른 첫 번째입니다. 순종과 복종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순종은 내 마음에서부터 동의가 됩니다. 그것을 아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마음이 움직여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멘한 내 마음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이 따라가서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마음이 동의가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의지하고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순종이 안 될 때라도 적어도 복종은 해야 됩니다. 그럼 복종은 뭡니까? 내 마음이 동의가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겁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권능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내 몸으로 따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을까요? 믿지 않을 때 순종 안 합니다. 동의가 안 될 때 내 의지를 꺾지 않아서 순종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우리 한번 깨놓고 얘기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능력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그럼 어떨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적어도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마음이 동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꺾고 말씀 앞에 굴복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예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는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이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작은 종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당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로 채워라.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그 6항아리, 큰 항아리에 물로 채워라.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물을 채우라네. 뭐 하려지? 이 물 채워서 뭘 할까? 궁금했겠죠.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물을 채웠습니다. 물을 다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랍니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냥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 현장에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물을 자신이 갖다 부었습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면 연회장은 포도주를 원할 건데 맹물을 갖다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물 떠다 주면 곤욕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물을 떠다가 줬습니다. 물을 떠서 갖다 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난 겁니다. 연회장이 깜짝 놀랍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진 이 예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 무엇을 통해 나타났습니까?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질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면, 지금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내 손을 붙들고 지금까지 걸어왔다라면 얼마나 많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될 기회가 있었는데 왜 우리 삶 속에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내 이 지성이, 내 이성이 이해가 안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 보셨습니까? 말도 안 돼. 무슨 물을 떠다 주라 그래. 안 돼. 돌아서 가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수많은 사람, 수천 명이 있습니다. 수천 명이 지금 허기진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여라.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보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뿐입니다. 주님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아래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여기서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눈에 보이는 건 꼴랑 이게 답니다. 근데 먹여야 될 사람들은 수천 명이, 말이 수천 명이지 실제 인원은 수만 명이 되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것 갖고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라. 그 다음 동작이 중요하겠죠. 예수님 이것 가지고 뭐 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떼어서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갖다 날랐더니 그 갖다 나른 순종의 동작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럼 달리 말하면 내 삶 가운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시는 승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려면 첫 번째 뭐 하면 됩니까?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하인들이 물도온 그 하인들이 이 물이 변화되어져서 포도주가 될 줄 꿈에라도 상상이라도 해봤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떡을 떼어서 갖다 주면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을 줄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능가하시고 초월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뻔한 겁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행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 이후에 산 아래에 또 비참한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베나산에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장차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돛이 되어졌죠.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싫습니다. 주여, 여기서 그냥 초막 셋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예수님은 산으로 내려가자.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순간에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사람이 간질병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7장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은요 이전에 한번 경험해 왔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자 귀신도 떠나가고 병질병도 치유받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을 이미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지금은 못하는 겁니다. 그때는 했는데 왜 지금은 못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주께서는 하시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이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왜 안 됩니까?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문제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있는데 작다라고 표현됐는데요. 원문에는 이렇게 표현 안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이 우리 성경 번역에 있어서 오류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믿음이 작은 거하고 믿음이 없는 것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예를 드시면서 겨자씨 한 알만큼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이 믿음, 그 믿음만 있어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 달라고 간구해야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주세요. 큰 믿음, 더 큰 믿음, 온전한 믿음. 하다못해 예수님 말씀하신 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의 믿음도 내 속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분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에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야, 네가 믿음이 좋다, 네가 큰 믿음의 소유자구나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이방인이지요. 로마 사람입니다. 그가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와,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유대인, 그리고 행색은 초라한 거의 거렁뱅이 수준입니다. 옷 하나 입고 그냥 흙먼지 둘러쓰고 그렇게 다니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지배하는 나라의 로마의 백부장이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주님, 내 하인이 병들었으니까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알았다, 내가 가자라고 했는데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백부장, 가실 것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즉시로 나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믿음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믿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믿음 보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삶을 통해, 동작을 통해, 나의 행실을 통해 믿음이 보인다는 겁니다. 입을 통해, 입술의 고백을 통해 믿음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한번 봐보십시오. 내 믿음은 있는가 없는가, 큰가 작은가. 또 이방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한 가나안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실 때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지금 고통당합니다. 제발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저 여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시끄럽게 합니다. 쫓아보내든지 어떻게 해결하십시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의심력이네. 너 상관없다. 너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저리 가라. 그런데 여인은 더 예수께 나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합니다. 그 상처받은 마음에 한 대 더 때리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개 취급하지요. 사람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개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면. 조금만 상처받으면 욕하고 떠나가는 우리 모습 아닙니까? 조금만 문제 있으면 욕하고 떠나가는 우리 모습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무시당하고 맞은데 또 맞았는데도 그래도 예수님이 안 떠나갑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다른 데는 기댈 데가 없거든요. 다른 데는 바라볼 데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베푸시든 안 베푸시든 그거는 예수님 소관이고 내 이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 앞에 있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계속 간구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 말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로부터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예수님 고향에 가셨습니다. 고향에서는요, 자신이 태어나고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그 고향 마을입니다. 얼마나 예수님 마음에 많은 추억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겠습니까? 그들에게 그 예수님 가시면 그 마을에 축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떨까요?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입니다.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이상히 여기. 왜 안 믿지? 도대체 왜 안 믿지? 그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눈으로 보고도 귀로 듣고도 그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 것을 보고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음을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믿음만큼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저와 여러분이 믿는 만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장 잘 알면서도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가? 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뚫고 나오지 않는가? 내 안에 내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가 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주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반드시 하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고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사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사셔야 됩니다. 둘이 동시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시려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는 거. 이거요 쉽지 않습니다. 진짜 죽음의 고통을 맛봐야 됩니다. 죽어도 하기 싫은데 주님의 뜻이라면 하려고 해보십시오. 그거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막 하고 싶은데 또 주께서 하지 말라니까 또 안 해야 되는 거. 그거 어떻게 됩니까? 가능해집니까? 내가 죽어야 가능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바울은 왜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요.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 사시기를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를 깨물고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 바울은 자랑 안 하는 사람이지요. 자랑하려거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하나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자랑의 내용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 앞에서 십자가 지고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죽고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다, 살아가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바울은 24시간마다 한 번 죽는다면 저희는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매 순간 죽어야 되겠죠. 모든 상황 가운데 죽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확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확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면 절대로 예수는 죽지 않아요. 내가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 간증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 자랑이 안 되기를 여러분 잘 걸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신도 진주교회 섬길 때 은혜 받고 제일 먼저 헌신한 게 뭐냐면 그 진주교회 금요기도회 찬양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때 진주교회 금요기도회는 어떤 식으로 진행됐냐면 그냥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혼자 나와서 찬송가 한 장, 두 장 읽고 또 말씀 전하고 혼자서 또 기도에 인도하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참 힘들겠다. 그리고 찬양으로 어떻게 섬길까. 그래서 대학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몇 명을 모았습니다. 반주자들, 싱어들 모아가지고 우리 금요기도에 한번 찬양으로 섬겨보지 않을래? 그래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금요기도에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모였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 아이들도 저녁은 먹지 못합니다. 뭐 직장, 학교 일 때문에 저녁 먹고 올 시간이 안 됩니다. 그냥 굶고 모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처럼 시스템이 다 되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몸만 오면 전원만 켜면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금요 기도에 모이는 인원이 적어서 본당에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요 소예배실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싱어들 마이크 꼽고 또 뭐 금반 하려면 세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뒤에 있는 저만한 저 스피커통 있죠? 그거 할 때마다 짊어지고 갖다 놓고 앰프 설치하고 섬 꽂고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갖습니다. 먼저는 문 여는 것부터입니다. 교회가 사역자들 퇴근하고 나면 다 문 잠가 버리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성경 1시간 반 전에 나오려면 보니까 귀찮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일찍 나와서 문 열어줘야 되니까 그거 귀찮아 하고요. 그리고 문이 잠겨져 있으면 먼저 나와가지고 그냥 1시간 반 동안 누가 나와서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부분들을 그 찬양 담당하는 사역자들에게 또 우리 부서 그 교육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근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것을 1년 반을 했습니다. 1년 반 하니까 쌓이고 이게 저만 마음 상한 게 아니라 함께 섬기는 그 애들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하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야, 우리 하지 마자. 때려치워 하지 말자. 그리고는 안 해버렸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죠.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받고 더 마음이 상한 게 왜 그럽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면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대화가 될 건데 그 사역자가 저한테 대뜸 묻는 게 언제부터 하실랍니까? 그래서 안 할 겁니다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한 몇 주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하루 저녁에
그 강산 목사님 말씀하신 게 뻔한 얘기였습니다. 그냥 스토리 다 아는 얘기, 뻔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나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어떻게나 그렇게 회개가 되든지, 그 집회 마치고 바로 내려가가지고 그 찬양 담당하는 목사님에게 우리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 아이들 불러가지고 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게 애들도 같은 마음이었더라고요. 한 몇 주 동안 안 하는 거. 사람 보면 하기 싫죠. 인간들 보면 하기 싫죠. 근데 하나님 보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자. 그래 다시 시작하게 되어졌죠. 물론 이 사건 말고도 순간순간 제가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죽인 이런 사건들은 많지만 대표적으로 하나 속에 만약에 그때 제가 죽지 않고 핑계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까? 1년 반을 그 일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다시 헌신했더니 만약 그때 제가 그냥 안 했으면 그냥 진주교회 이문수 집사로 그냥 남아있겠죠. 지팔 흔들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거 하나 보시고 말도 안 되는 일로 정말 꿈도 못 꾸는 그 자리로 저를 인도하시고 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을 던집니다. 한 번만 죽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섬기시면서 이것저것 상처받은 일 많을 겁니다. 인간 때문에, 목사 때문에, 뭐 또 누구 집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차피 인간 보면은 못합니다. 한 번만 죽어보십시오. 주님 앞에서 한 번만 확 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 도저히 꿈도 못 꾸는 그런 일들로 채워가실 것인가? 기대함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비결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 나를 한번 진짜 죽여보십시오. 지금 하기 싫은 그거 한번 죽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선포케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작은 종 저를 믿지 마시고 말씀을 주신 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번 뭐라도 하나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 내 이 연약한 육신을 뚫고 나오셔서 모든 삶의 영역에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